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어렵게 읽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쉽게 내용이 읽혔는데, 혹시 말씀 읽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말씀만 읽었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진 분이 있다면 저는 두 팔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좀 더 풀고 성도인들께 좀 더 잘 와닿게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냥 그 성경을 읽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깨닫는 그 부분이 있다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동안 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자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아왔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자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자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름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저희 또 하일이 볼 때랑은 또 다르게 위에서 아까 버버버버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 못하는 애가 누군가 하면서 봤더니만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놈 참 아직 말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저희 집에 깐난둥이 앵앵 하고 있는 애가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버버버 걸어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하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대상은 세상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전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 대상을 한정적으로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 이 27절부터 쭉 되는 내용의 결론이 36절인데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그래서 이 결론이 자비인 것이고, 이 27절부터 계속해서 그 자비랑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서만 다루는 주제는 아닙니다. 자비 그러면 번뜩 잘 떠오르는 게 불교에서도 이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들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만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여타 사람들도, 종교들도 자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는 그 폭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자비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꺼내는 대상이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되고 마음에 이 눌림이 되고 이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켜서 이놈의 왼수, 이놈의 원수 할 때는 배우자는 아닌 겁니다. 물론 배우자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에 이 한이 맺힐 정도로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켜서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 때 원수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도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에게 돈 한 푼 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건강한 몸이 있고 신체 조건이 있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데에는 하나도 쓰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쉬운 성경이라서 더욱 쉽게 와닿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이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누구나 갈 수 있다. 내가 100만 원 빌려주면 저 사람이 100만 원 갚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비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27절,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이 말씀만 오늘 묵상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쉬운 성경이라서 쉽게 읽히지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여기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노맨입니다. 노맨. 이거 노맨이에요. 노맨.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렇지 않습니다. 29절, 누가 네 뺨을 치거든. 만약에 세상에 우리에 가르쳐주는 책이 있다면 뺨을 쳤어? 주먹으로 때려.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네 겉옷을 빼앗았냐? 속옷까지도 주어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네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멘을 할 수가 없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만큼 그 수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축한 말씀이 35절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여기 주어는 너희입니다. 내 말을 듣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는 이고, 여기 이제 밑줄 쫙 별표를 해야 되는 게 오늘 이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목적어는 원수를 이라는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를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첨언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좋게 대하며 원수에게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안타깝지만 싸움닭 같은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애가 이제 하일이가 자주 부르는 노래가 TV에서 그게 나왔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싸움닭 같으신 분들은 당신은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싸우기 위하여서 안달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웁니다. 싸우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지 손에 글러브를 끼고 한번 건드리기만 건드려봐라. 내가 한판 붙어주겠다. 싸움닭 같으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 운전할 때 싸움닭입니다.
혹시 누가 확 끼어든다거나 뒤에서 클락션 울렸다든가 그러면 이제 으아 이러면서 싸움 딱같이 누구나 한번 건드려봐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원수를 만들고 저기서도 원수를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처음 만날 때 헤어질 때 마무리를 할 때 원수 같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원수를 전혀 갖지 않는 정말 오해가 있고 쌓였더라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차이는 무엇이고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은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전쟁에서 가장 손쉽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핵무기를 보유한다. 2번 항복한다. 3번 적을 내 편으로 만든다. 밝음이 몇 번? 3번. 네, 좋아요. 네. 전쟁에서 가장 손쉽게 이기는 방법은 핵무기도 아니고 항복도 아니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되면 그 전쟁은 가장 손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살해한다. 2번 직위로 눌러버린다. 3번 항복한다. 4번 내 편으로 만든다. 뉘앙스가 4번입니다. 그래, 원수 같은 사람을 없애는 방법은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어를 첨언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좋게 대하며 원수에게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 주어라. 생각하기도 싫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지금 이 시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못할 사람, 너무 미운 사람, 내 인생에 정말 이러한 피눈물 나는 상처를 만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수를 생각하면 갈갈이 찢어 죽이고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좋게 대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돈을 필요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원수 같은 인간에게 돈 꾸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오래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부자가 된 연예인에 관한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된 연예인이었는데 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 연예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여기저기서 온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막 애걸복걸합니다. 한 번만 빌려주세요. 너랑 나랑 이런 관계잖아. 끈끈한 관계잖아. 오만 조건들을 다 내세우면서 돈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더니만 돈 딱 빌리고 나면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고 그 돈을 갚을 기한이 됐는데 돈을 안 갚아서 연락을 합니다. 이제 그 돈을 좀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내가 안 갚을 사람이냐고 너랑 나랑 이거밖에 안 되냐고 오히려 이러면서 그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이 갑부 연예인이 인간관계가 많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돈을 안 갚으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받아도 될 정도만 빌려주자. 안 받아도 될 정도만 빌려주자.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안 받아도 될 정도만 빌려주자.
나는 가쁘니까 이 사람에게 1억, 이게 아니라 1,000만 원, 이것도 좀 안 받으면 좀 그렇다. 100만 원이라고 정해보자. 그러면 100만 원 이 정도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안 갚더라도 내가 독촉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은 비록 못 받을지라도 이 사람과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연예인이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얼마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괜찮은 나만의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일단 예수님께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방법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욱더 몇 발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원수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좋게 대하고 원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아량과 배품이 있는 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인생은 얼마나 풍족해지고 풍성해질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막 여러분들 누구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데리고 와.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다 품어줄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다 품어줄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좋게 대하고 원수에게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량과 배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가 과연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가족끼리 깨어진 관계도 있고 부부끼리 깨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있고 친척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동료를 품지 못해서 원수 맺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자비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아량을 베풀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쌓아둔 복수, 원망의 생각도 사라지고 마음의 질병과 같은 분노, 공황장애, 불면증, 이러한 마음의 질병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철천지 원수를 못 갚아서 마음의 한으로서, 마음의 원한으로서 쌓아둔 분은 없으십니까?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원수를 갚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때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아직도 그 간부의 이름이 석자가 왜 또렷이 생각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고 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유서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이 사람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내가 만약 자살을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수가 될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 죽일 방법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잠들면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상관할 것 없이 그냥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죽이지? 내가 어떻게 자살을 하지? 이 시간으로 계속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칼로 죽일까? 수류탄을 던질까? 총으로 쏴 죽일까? 그러한 시기에 저희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여겼지만 그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저의 입 밖으로 마음에도 없지만 그냥 그 말씀대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만 내뱉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저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살인 충동, 분노, 자살 충동이 한순간에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바로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20년이 지났나요? 10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가 그 간부를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제가 제 정신 건강이 어떨까요? 용서를 한 저와 용서하지 못한 제가 둘이 있다라면 누가 이 정신 건강이 더욱 건강할까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함으로 나아갈 때 마음에 확 씻겨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이 정신 건강에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자비인 것입니다.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아멘. 내 스스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면서 맺어가시는 열매가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수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로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쌓인 울분, 울화통, 이 마음의 질병 이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